본문은 지금 흉년으로 점점 그 기근이 심해진 그 애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인 이 가나안까지 이 흉년을 피할 길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그 위기에 처하고 있죠. 이런 나라 전체의 위기 속에서 그 리더의 역할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런 사태를 준비해서 이제 풍년일 때 이 곡식을 저장을 했음을 살펴봤습니다. 무려 7년간을 차곡차곡 이제 준비를 했죠. 계속 풍년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요셉은 그 풍년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민하게 그 앞으로 또다시 있을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 시절에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무슨 일이 여러분 벌어졌겠습니까? 정말 전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빠지고 또 나라는 온통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하지도 또 못했을 것이고 또 나라 살림을 맡은 그 자신의 그 자질에 크게 실망을 하면서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제 기근과 같은 이런 위기를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기쁘고 우리가 즐거운 날도 있지만은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날들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위기를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가 예고를 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않게 그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날씨가 좋을 때, 비 올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대비를 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금 외벽을 공사 중에 있죠. 왜 여러분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장마를 대비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죠. 장마는 내년에나 오죠. 내년에나. 그리고 내년에 비가 많이 올지 적게 올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년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지금 공사로 주변이 또 어수선하고 또 공사 소리로 소음이 시끄럽고 또 교회 간판도 또 잠시 떼내기도 하지만은 이런 준비를 해야 장마를 대비를 하면서 교회가 물에 잠기거나 비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준비를 할 때는 날씨가 좋은 날, 맑은 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항상 그 준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런 기도와 말씀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급한 일 터질 때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늦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시에 항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쓸 때란 말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한 성도가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제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근에 시달린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이제 갈구를 해요. 요셉은 그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곡식을 팝니다. 리더인 이 요셉이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백성들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물건이 있어야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것인데, 아니, 물건이 없으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죠. 그냥 뭐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그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이제 팔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제 기근이 심하고 길었는지 이 백성들의 돈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래서 이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이제 가축으로 그 현금을 대신을 하고 이제 곡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큐티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방식은 요셉이 이 기근으로 가축에게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가축에게 줄 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그러니까 이 가축을 대신 관리하겠다라는 그 의도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가 돼서도 기근이 여전히 계속되고 백성들의 그 고충이 계속되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서 이 생계를 책임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살림을 도맡은 이 요셉의 지혜와 기근을 대비한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기근이라는 이 대재앙의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그 시대를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지만은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이에요. 이것도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7년이나 이어지는 이 흉년은 이 어마어마한 정말 사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주 정말 필요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란 말이죠. 이런 기근은 이 고통의 울음마저도, 그 눈물마저도 다 이 말려버리는 이 황무함으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도 이런 공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 리더인 요셉의 준비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이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지혜를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풍년의 속에서도 그 풍년에 취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그 흉년을 대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요셉이 훗날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 보내셨다. 그 사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이는 우리를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사명자로, 그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평시에 항시 이 준비하는 이 영성을 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워라 나와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이들처럼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죽고 못 살아서 영적인 준비가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에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서 심판이라는 그 위기에 아사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며 영혼을 복음으로 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합니다. 평시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가정과 이 머문 자리로 나를 신앙의 리더로 보내셨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소명의 리더가 되기를 이 시간 원하실까요? 그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또 깊이 상고하면서 또 부르신 그 소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사명을 굳건히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 부르신 그 소명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오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복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서 부끄러움 없게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